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노아 홍수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저처럼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여름성경학교 때 했던 성경 퀴즈 대회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홍수는 며칠간 내리셨을까요?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맞추면 이제 간식도 받아 먹고 그런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어렸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해 가졌던 이런 추억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처럼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홍수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 즉 역사 그대로 믿으면서 여기서 즉 지식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홍수 사건의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고민하고 찾고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 우리 삶에 치열하게 순종해 나가는 성도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홍수 기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주 같은 내 인생과 모든 홍수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홍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부터 시작된 홍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질서요, 혼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모조리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 창조 시에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깊음, 이제 태홈이라고 하는 깊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며 다스리시며 질서를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시작되고 둘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 위에 물인 구름과 하늘 아래에 물로 땅의 물로 나누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르러서 땅의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창조란 것은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로 시작된 이 홍수는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싹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홍수는 역창조, 파괴, 질서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거두시고 다스림을 멈추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질서가 뒤집힙니다. 7장 11절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장 2절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던 그 태홈, 기품의 샘은 다시 터져서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위로 나누셨던 하늘 위에 있어야 할 물은 다시 하늘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모여 있어야 할 물은 다시 온 육지를 덮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로 다스리시지 않으시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신신혜 씨의 노래처럼 뭐죠? 요지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질서한 세상 위를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상자 또는 궤짝이라고 합니다.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배처럼 돛이나 노나 방향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 위를 떠다닐 뿐인 상자에 가깝습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을 타고 하염없이 떠내려갔던 그 갈대 바구니가 마찬가지로 테바, 상자라고 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마치 모세가 탄 바구니처럼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휩쓸리고 높은 파도가 불면 첨벙이고 소용돌이라도 만나면 뱅뱅 돌면서 그저 무질서하게 범람한 홍수를 따라 세상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와 방주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우리의 인생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온통 무질서로 범람하는 홍수가 떠다니는 방주를 덮치듯이 세상의 온갖 무질서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때로 매섭게 덮쳐옵니다. 무질서입니다. 당연히 될 거라 믿었던 일들이 예측을 마구 비껴갑니다. 멀쩡했던 몸이 어느 날 좀 이상해지더니 몸의 규칙이 깨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예측 못한 큰 병을 진단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히 입사할 줄 알았는데 질서가 안 잡히고 삶의 질서가 안 잡히고 취직이 안 됩니다. 당연히 될 거라 믿었던 입시에 실패합니다. 안정적이었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란스럽게 내팽개쳐집니다. 마치 무질서한 홍수에 휩쓸려 떠다니는 방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장은 이러한 무질서한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물러가는 질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혼돈스러운 홍수를 물러가게 하고 노아의 방주에, 아니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부여해가기 시작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홍수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로부터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홍수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언제 물이 줄어들고 회복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기억하신 순간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머릿속에 까먹지 않고 떠올랐다, 까먹지 않았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언약의 용어, 언약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언약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스스로에게 지킬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두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며 이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조상들의 이름은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다음 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결단코 기억하사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스스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결단코 기억하사 이루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데 우리가 받은 언약의 내용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언약 말을 합니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 너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언약, 너를 복의 근원 구원의 통로로 들어 쓰겠다. 모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윗 언약, 너는 내 아들이다.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겠다. 새 언약, 내가 네 마음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씀을 직접 지키게 하겠다.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모든 언약을 영원히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금 말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결코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언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신학의 내용은 좀 많이 다르지만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 강연 후에 질문 시간에 시카고 대학 학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신학의 요점을 말해 주십시오. 엄청난 질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긴장하면서 펜을 듭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곧 나지막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게 그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누려나왔던 이 모든 언약의 핵심, 결단코 기억하사 영원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로 망하게 하지 않고 날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있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어떤 창궐하는 세상의 홍수와 파도 가운데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니 너도 내 언약을, 너도 나를 기억하라. 홍수를 만났느냐? 혼란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결단코 기억하니 너도 나를 기억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홍수 가운데 계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디에서 언제 찾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매주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 예배 가운데서 찾으십시오. 내 방 침대 옆 나만의 은밀한 기도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나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사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홍수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홍수 가운데 능력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1, 2,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시자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래, 바람이 세게 부니까 물이 증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생각하며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원래 자연스럽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 홍수가 그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바람은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그 창조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신 성령께서 다시 홍수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깊음의 샘을 닫으시고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리시며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새 질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로 날려보낸 새가 뭡니까? 까마귀 다음에 하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어온 잎이 뭡니까? 11절 보시면 감람나무 잎, 그러니까 올리브 나뭇잎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비둘기와 감람나무가 공통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또 성소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등잔 때 불을 밝히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천천히 빠지는 중에 이 비둘기와 감람잎을 통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 성령이 너의 방주와 그리고 온 세상에 임재했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나눠보자면 그 유명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온 지면을 쓸어버린 그 새까만 메뚜기 떼를 불러온 것도, 그리고 그 떼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낸 것도 이 동일한 루아흐, 바람, 성령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른 바람도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의 능력입니다. 광야에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몰고 온 것도 루아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성령의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 성령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크고 압도적입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십니까? 저희가 평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곧 창조의 능력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요, 온 세상을 덮은 혼돈의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인 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놀라운 건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능은 듀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성령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들 인생에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아니 방향키조차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배는 뭐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심지어 터보 엔진이 달린 호화 크루즈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부럽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홍수 앞에 서서 비교하니까 더 작고 초라해 보여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홍수를 만나도 이렇게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홍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주의 선장이신 능력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향키가 필요 없는 이유는 그 홍수를 다스리고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홍수를 잠잠케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방주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각자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홍수 때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를 봅니다. 술을 좋아하는 옆집 김 씨는 와 운치 있다, 술맛 좋네 했을 겁니다. 돈이 최고인 장사꾼 이 씨는 웬 바람이야, 웬 비람, 장사 안 되게 짜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아는 이 노아는 비를 보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주에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선장이 바로 방주를 지키시고 홍수를 물러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와 같은 똑같은 무질서와 혼돈의 홍수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홍수가 찾아오듯이 평범한 회사원인 저의 누나에게도 얼마 전에 인생의 홍수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야근이 매일 11시까지 있고 때로는 주말에도 교회 못 나갈 만큼 바쁜 그런 업무량이 엄청난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료들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누나의 책임은 더 커지고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라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었던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고 사실 바로 사장님이 어느 날 누나를 불러서 올해만 잘 버티면 고속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일의 보람도 커지겠다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을 예상하던 중에 어떤 예기치 못한 혼란스러운 홍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특채로 온 한 사원이 우리가 소위 낙하산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온 겁니다.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연말 승진 발표 때 저희 누나는 당연히 될 거라 예상하던 그 자리에 떨어지고 얼마 전에 온 그 직원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홍수와 같은 상황이, 홍수와 같은 마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인데요. 당시에 저는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발표 난 그날 밤에 누나가 퇴근해 와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울던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하염없이 울면서 소갈이하면서 마음의 혼란에 범람하는 홍수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일어난 혼돈과 무질서의 홍수가 언제 다시 질서를 찾고
평안을 회복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내 선장이심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깨닫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뭘 깨닫고 뭘 순종하길 원하실까? 깨달아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불어닥친 홍수와 같은 상황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태도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왜 그토록 말도 안 되게 바쁜 회사를 다니면서 버티면서 삶이 무너지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잘 못하는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버텼을까? 나는 뭘 의지하고 따랐을까? 내 마음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분노가 끓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다시 이 홍수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여행도 더 다니고 내가 더 즐기기 위해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화를 냈구나.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깨닫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다른 태도로,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더욱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제가 당신을 향해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인생 방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회사를 찾아 취직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깨달은 후에 새 직장을 찾아 취직해가는 그 과정은 가족인 제가 증언하건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혼돈과 무질서의 홍수가 우리의 인생 방주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산을 맨 사람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범람할 수 있습니다. 진로의 길이, 입시의 길이 홍수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홍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 방주에 임재하사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홍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더 이상 그 홍수는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홍수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 홍수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시작된 그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비록 여전히 내가 홍수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를 믿기 때문에 홍수를 대한 내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해석의 눈이 뜨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인생의 홍수 가운데 능력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홍수 가운데 첫째, 언약의 하나님이 결코 날 잊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인생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결단하고 기억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 홍수가 물러가고 인생의 모든 질서가 회복됩니까? 오늘 본문 곳곳에는 여러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 이 날짜들은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다 거쳐서 노아가 다시 나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다시 육지를 밟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1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방주에 뚫린 것이라곤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작은 문 하나와 그리고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 하나였다고 합니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물은 얼마나 거쳤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있어야 할 배의 방향키조차 없어서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중에 1년이 얼마나 답답하고 길었겠습니까?
저희는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방주 안에 하염없이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는 노아를 보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자기 매장지 바깥으로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도, 우리가 새로 결단한 후에도 우리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당분간 혹은 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삶입니다. 성령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고백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다리는 믿음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사랑과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방주한 여덟 노아 가족의 1년간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을 보면 예배입니다. 그 기다림의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그토록 그리운 땅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그 무엇도 아니고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보고픈 얼굴 다시 보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노아의 감격의 기다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통해 인생의 홍수 가운데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만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선장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홍수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견디며 이겨내고 회복되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